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첼로의 음이 참 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악기에 비해서 좀 깊은 음을 가지고 있는 악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깊다고 표현할 때는 아주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깊으시다.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에게도 참 마음이 깊으시네요, 이런 말은 굉장히 좋은 칭찬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칭찬 한번 서로 하실까요? 예, 깊어 보이십니다. 한번 인사. 예, 정확한 진단은 아닙니다. 깊어 보인다는 거지. 예. 예, 정말 우리가 깊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날짜를 쓸 때 한국은 연, 월, 일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는 월일 연, 1월 연인가요? 1월 연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했지? 오늘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오늘 12/12/12입니다. 그죠? 12th December 2012. 12/12/12. 한국에도 12/12/12, 여기도 12/12/12. 이런 날이 없어요. 향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런 날 없습니다. 세계가 똑같은 날은 삼위일체의 날이죠. 날짜가 삼위일체인 날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어요? 4시간 남았습니다. 성경은 사실 몇 번을 보면 그 숫자의 의미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예. 저희도 키가 커서 하지요. 키가 작은 분들은 가지도 못해요, 저 근처에. 예. 다 하셨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12월 12일 날 수고를 많이 하셨네. 그래서 상징적인 그 의미를 숫자적으로 많이 성경이 가지고 있죠. 12지파, 12제자, 거기다가 1000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명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12일, 12월, 12년, 굉장히 중요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이 아침에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오늘 12/12/10이라고. 때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저한테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많이 들려주는 이제 경우인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렇구나, 오래간만에 쓸모있는 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2012년이 지나고 2013년 이제 돼 가는데, 그 말은 여러분 이제 한 살 더 잡수실 때가 이제 다 돼 간다는 그런 뜻이죠. 사람이 나이 들수록 얼굴이 굳어져 간대요. 나이가 들수록. 왜냐하면은 얼굴이 진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수분이 빠지고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 갑니다. 표정도 굳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세수 한번 싹 하는 이유는 진흙에다가 물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촉촉해지고, 밤에 잘 때도 물 발라주고, 그렇게 하도록 진흙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28청춘, 16살이잖아요. 28청춘 제 딸 얼굴 만져보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탱탱하고 이렇게 그 보드랍고. 그러다가 제가 다른 여인 얼굴을 만져봤더니만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딸을 만지기 전에는 아주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여튼 달랐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수분이 빠지고 진흙이니까 그렇게 바뀌어가는 걸 봅니다.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7000개의 표정을 지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얼굴이 있는 근육을 사용해서 7000개의 표정. 근데 보통 한국에 있는 어른들은 한 4개, 5개로 그냥 다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 표정 좀 많이 사용해서 기쁨도 표현도 하고, 상대방에게 덕담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즐겁게 웃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미 서부 개척 시대 때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로 가면서 금광을 캐러 갔답니다. 금을 캐러. 그런데 그 중에 5명이 금을 발견했어요. 노다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야, 여기 우리만 알자. 그리고 언제 몇 월 며칠에 다시 여기 장비를 가지고 와서 금을 캐자.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돼서 딱 와보니까 그 자리에 50명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전부 항구하기로 하고 왔는데 어떻게 50명이 와 있느냐. 알고 보니까 말은 안 했지만요, 그분들이 금광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얼굴에 빛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 친구들이 금광을 발견했다는 걸 알고 그 친구를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50명이 모였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얼굴은 요즘으로 말하면 문자 메시지입니다. 문자 메시지. 그리고 화상 채팅, 페이스북, 다른 거 없잖아요. 영상으로 생생하게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가 얼굴이라는 그런 장소가 되겠죠. 미국 소설가인 막스 비어붐이라는 분이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소설에 보니까 조지 헬이라는 한 남자가 있어요. 헬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대변해주는 말이었어요. 이름이었어요. 조지 헬. 마음이 아주 이렇게 고약하고 야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굴도 많이, 표정도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제니 미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여인이 가서 내가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청혼을 하니까 이 여인이 아유, 당신까지 그렇게 험악한 이상을 가진 사람하고는 내가 결혼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인은 사랑은 하는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가면을 씁니다. 가면을 쓰고 아주 인자하고 거룩한 얼굴을 한 가면을 쓰고 그 여자를 찾아가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죠. 만 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친구가 시샘이 나가지고 그 아내한테 폭로를 다 해버렸어요. 아, 이 친구 조지 헬인데 정말 헬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지금 저 얼굴은 거룩하고 인자하게 보이지만 가면입니다. 이렇게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단 말이야. 그리고 가면을 쫙 뜯어내니까 그 얼굴이 가면하고 똑같이 바뀌어져 있더랍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싹이 터서 사랑하며 살다 보니까 얼굴이 바뀌어져 있더래요. 그런 소설을,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얼굴이란 것은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필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얼굴이 여러분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실 때 아, 내 내면의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저는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던가요? 가만히 있는 적이 없죠.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나도 그런 모습이 있나? 저는 늘 웃고 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화나 있는 모습을 가지는 경우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 제 얼굴에 신경을 씁니다. 내가 과연 얼굴이 웃고 있나 아니면 찡그리고 있나.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여호와와 가까이 있었으므로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조도라 그러나요? 조도는 여호와의 그 근거리에 따라서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광채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긴 설교를 하시잖아요. 설교가 사실 너무 길었어요. 막 짜증나고 막 불평이 많이 생기는 거죠. 긴데다가 막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찔리긴 찔렸는데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를 갈아본 적 있나요? 누구한테 괘씸해가지고 이를 갈아본 적 있나요? 보통 같아서는 이해 안 갑니다. 근데 얼마나 괘씸하고 분노했으면 이를 갈 정도였느냐.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그 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누구 얼굴 같다고요? 성경을 좀 안 읽으시죠? 예. 손 놓으신 지 오래되셨죠? 내년에 성경 좀 많이 읽으십시다.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스데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뭐 환한 얼굴은 아니겠죠, 그죠? 아주 온화하고 평온하고 참 어떤 그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고 막 그런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스데반 집사님의 상황이 공회에 끌려온 거거든요. 억울하게 잡혀온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천사 얼굴을 같았다. 우리는 언제 천사 얼굴 같이 변합니까? 아이가 좋은 성적 받아서 상장 하나 들고 왔을 때 그때 천사 얼굴처럼 변하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산 집이 1년 만에 10만 불이 올랐어. 그때 천사 얼굴처럼 변하는 거잖아요. 얼굴 점 하나 뺐는데 예쁘다고 사람들이 칭찬해줘. 그때 천사 얼굴로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오, 나이보다 좀 더 젊어 보이시네요. 그 옷 잘 사셨어요. 그 말 듣고 천사 얼굴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것 때문에 천사 얼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공회에 끌려온 상태인데 천사의 얼굴이 되어 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모세도 여호와와 가까이 있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죠? 이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이 충만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얼굴이 심각하고 이 온갖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얼굴은 누구가 멀기 때문입니까? 저가 멀기 때문이죠. 여기서 보면 저 뒤에 계실수록 얼굴이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앞에 있는 분들은 잘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 안 하십니까? 주위에 살다 보면 저분 얼굴이 왜 저렇지? 이렇게 걱정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반드시 돌아보면 그분이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과 깊은 이 만남이 없구나 하는 거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종 여러분 얼굴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주위 사람들을 물어보십시오. 요즘 내 얼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조언도 들으시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질감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 너무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 말은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혹시 내 마음을 다 읽지 않을까? 여러분 요즘은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좀 예전에 보면 부흥 강사님들이나 좀 이렇게 신명한 분들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막 예언도 하고 안수도 하고 하는 분들이 막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여러분 가까이 가기가 좀 두렵지 않던가요? 안 그러시네요? 저만 그랬나 보네요. 혹시 내가 가까이 갔다가 내 속마음을 다 알면 어떡할까 막 그런 생각을 저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세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질감.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나와 같이 있는 거를 꺼려하고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나는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요. 사람들이 나하고 이질감을 느껴서 그래요. 저분은 그냥 그렇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분이야.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고도의 결백증.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분만 만나면은 막 정죄감을 맞는 거죠. 비판. 나는 그분 앞에 서면 늘 작아져. 또 그분한테 무슨 책망을 들을까? 이런 이질감을 갖게 하는 경우는 깊은 영성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신드롬을 본인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자기는 세례요한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한테 가면 모르는데 꼭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그렇게 욕을 막 해요. 당신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이렇게 욕을 한다고. 그건 뭔가 세례요한 신드롬이 본인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계속 사람들하고 자기를 차별하면서 이질감을 갖게 되는 자리로, 결국은 신적인 자리로 이제 가셔서 이제 교주가 되시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그 교육자들보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냐면요, 장로님들이나 교사나 선배, 이런 분들이 훨씬 영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자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질감이 있습니다. 저분은 그냥 평생 뭐 저렇게 자기 좋아서 하는 일 저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분이니까, 혹입니다. 혹 교육자가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큰 영향력을 별로 안 받는 거죠. 저분은 그냥 교육자니까, 목사니까, 전도사님이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 장로님이, 어떤 선생님이, 어떤 내 선배가, 직장 선배가, 학교 선배가 막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막 시간 쪼개가지고 살고 그렇게 막 살아가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인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분은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서 그 영향력을 받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분과는 동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선배들이 있는 교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교회에 동질감을 느끼게 하고 그분을 닮고 싶어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죠. 이 고사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여 엉클어진 것을 풀고 그 빛을 감추어 먼지와 하나로 된다. 뭔가 좀 좋은 말 같죠? 예. 그 날카로운 것을 무디게 해가지고, 날카로운 것 그대로 가져가면 실 다 끊어버리거든요. 흥크러진 거 다 끊어버린다고. 근데 무디게 하여 흥크러진 것을 풀고, 그리고 빛을 감추어 먼지와 하나가 된다. 빛을 자기 혼자 막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면 먼지가 도망간다고. 근데 빛을 감추어 먼지와 하나가 된다. 이 일의 전문가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하고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이질적인 분이죠. 가장 높은 곳에, 우린 가장 낮은 곳에. 근데 그분이 우리와 동질감을 가지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질감이 있지만 그렇게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과 동질감을 가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예수님. 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 오시지 않고 신이 되셔가지고 하늘에서 얘들아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은혜를 줄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따르고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이질적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인간의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분은 죄 없이 그렇게 살아가셨을까? 그게 우리에게 영향력이 되고 충격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 한 2그룹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좀 인터뷰할 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글을 좀 쓸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한다고 불러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청년이 정말 좋은 얘기 하나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안 믿는 청년들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이제 같이 섞여 살게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안 믿는 청년들하고 또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좋은 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 잘 하십시오.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그때는 그래 괜찮은 말 같다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하고 차별을 난다 생각해요.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존재가 아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것들아 이러면서 스스로 차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동질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서 구별된 삶,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동질감을 가지시고 차별이 아닌 구별된 삶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얼굴에 광채가 막 이렇게 난 상태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이질감이. 그래서 이제 말씀 들으러 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누가 왔느냐 하면은 아론하고 어른들이 찾아오셨어요. 예, 백성들 안 오고 어른들이 먼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눈 다음에 그 후에야 백성들이 모세에게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뒤늦게 알았죠. 내 얼굴에 광채가 이렇게 나는구나. 그런 것을 알고 모세가 한 행동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왜 가렸을까요?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해석을 다시 이렇게 하는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모세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는 수건을 가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의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안 보여주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때는 율법의 시대였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우리는 수건을 쓸 필요도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채는 영원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 수건으로 가렸던 걸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워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얼굴의 광채가 나를 읽지 않을까, 내 인생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빛을 가리기 위해서 가렸고요. 두 번째는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가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백성들이 주목해서 보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 모세 얼굴의 영광의 광채는 영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여 살지 못하도록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어 살아가는 삶이 때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당시 율법의 시대인데 율법을 의미하는 그 해석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영원성이 없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여 살지 않도록 모세는 얼굴의 영광의 광채가 사라질 것을 대비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아이는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 경지망월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고 있는, 달을 보라 그랬는데 이 아이는 손가락을 보고 결국 달을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모세 얼굴의 광채를 보느라고 결국 영원한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건으로 그 잠시 있는 영광을 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도 뭐 자랑할 만한 거, 내가 빛날 만한 거, 이거 좀 가려야 되죠. 그죠? 그것 때문에, 내 자랑거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가렸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제가 그 플레이그룹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가가지고 오래간만에 어떤 아이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아이를 안아주니까. 근데 여기 유모차에 꼬마가 한 명 타고 있어서 제가 둘이 좀 소개시켜 주려고 좀 서로 인사도 좀 하고 지내라고 제가 가서 이제 이 아이 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딸아이가요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 얼굴을 한번 보면 계속 보고 싶은 그런 얼굴이기 때문에 보는 건 이해는 가는데도 제가 계속 이 아이를 보라고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여기를 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볼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제하도록, 만나면 인사도 좀 하고 이렇게 지내도록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모세는 그래서 얼굴을 가려버렸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수건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좀 가리면서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 빛난 광채를 보게 됐냐 하면 수동적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어요. 예, 비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회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회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얼굴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회심이라는 것은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치장하지 않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고 벗은 얼굴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면 주님을 닮아간대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느냐?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울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위해 악착같이 애착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계세요? 그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인생의 길끝에 서 계시는 주님의 얼굴, 나를 맞아주실 그 주님의 형상을, 영광의 광채를 묵상하며 그것을 날마다 보는 삶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욥기 묵상하잖아요. 욥기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42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주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욥도 사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도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 심각한 고통 속에 살아보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친구들의 비난을 통해 속상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오라는 젊은 사람에게 또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직접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은 더 성숙한 자리로 가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욥에게는 그 어떤 것도 시험거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시험거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이 말씀 가끔 묵상하면서 제가 살아갈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시편 17편 14절 15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를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분깃을 받았습니다. 이미 세상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자기 수고와 의와 노력에 대한 모든 대가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다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만족합니다. 자녀가 우상인 거죠. 자녀 잘된 걸로 모든 인생의 승패를 가늠하고 그걸 위해 살고 결국은 그것이 공허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발견하게 되죠. 물론 자녀를 사랑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 그 자체가 인생의 골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쓰고 남은 산업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만족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신비하고 거룩한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니, 그 어떤 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이란 것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신비요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의로운 중에 내가 주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거 보지 않고 목표가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주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 비록 가진 것 많지 않고 자녀들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손에 특별하게 자랑할 만한 거리 별로 없어도 주일 만한 것이 별로 없어도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있고 변화되어 있는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 영광입니다. 아니, 무엇으로 자꾸 그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무엇으로 자꾸 대체하고 바꾸어가고 새롭게 하려고 그렇게 세상 것을 자꾸 내 안으로 끌어오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계속 우리에게 있는 만족을 빼앗아가고 스스로 인생을 어지럽히는 그런 인생의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고인히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보셔서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할 때 우리 인생의 그 끝에서 우리를 환한 얼굴로 맞아주시는 주님을 우리도 기쁜 얼굴로 만나서 함께 얼싸안고 춤을 추는 날이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자리에 다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